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의 존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옵고, 이 시간 또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과거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무엇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아시리아에 패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에 내려오는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교회라는 곳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곳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 50페이지를 보십시다. 50페이지 5번입니다. 5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번.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우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쓰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결론 맺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뭘 해라? 묵상을 하라고요. 묵상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이렇게 엄청났단 말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수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올바로 알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아, 내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짓을 하며 살았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살았단 말인가?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 같은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게 이 죄 용서의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단 말인가?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 전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가서 오늘 성경 공부를 했구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말은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 전체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품 하나는 다른 성품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성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별만 해도 수천억 개라 그럽니다. 근데 수천억 개나 되는 이런 은하계가 몇 개 있다고요? 보통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1700억 개가 있다라고 계산하는 거죠. 그냥 추론해 보는 겁니다. 그 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대한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상상이 안 가죠. 도저히. 우리는 은하계 하나만 해도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이런 은하계가 1700억 개나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상상 갖고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범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더 크다는 거죠. 무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 앞에 이렇게 광활한 우주라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에서 볼 때, 이 1700억 개나 되는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소속해 있는 은하계를 보면 별거 아닐 거예요. 그죠? 한 점에 불과할 겁니다. 1700억 개 되는 은하계 안에서 이 은하계를 보면 한 점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은하계 안에서 이 지구를 보면요, 아마 점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점을 찍어서 현미경으로 수만 배 확대해서 봐야 한 점이 보일까 말까 할 거예요. 그것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보세요. 그 안에 있는 그 지구가 이 은하계 안에서도 한 점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을 찍어서도 수만 배 확대해서 봐도 보일까 말까 하는 이 지구 안에 우리 인간은요, 점도 아닙니다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이 지구를 보고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을 보면 우리 인간은 점도 안 보여요. 그죠? 점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 전 우주를 다 통틀어도 하나님은 선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만큼 광대하신 분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점으로 찍어도 안 보이는 은하계, 점으로 찍어도 안 보이는 지구, 그 지구 안에서 점으로 찍어도 보이지 않는 누구를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광대한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답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세요 이게요? 이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도 이게 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셨대. 그분이 하나님이시래. 이게 다예요.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믿냐 이거예요. 저는 제가 묻고 싶은 그거예요. 정말로 믿냐고. 이걸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근심되고 걱정스럽게 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할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진짜 조금이라도 맛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 이 세상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말도 안 되죠. 그 말도 안 돼. 언어도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는 바퀴벌레만도 못한 나. 그 성경에 그러더라고요. 매것이라고요. 매것이 뭡니까? 매것은 구더기입니다. 구더기. 구더기만도 못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를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 삶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까. 우리는 그분에게 뭘 해드리는 게 아무것도 해드릴 것도 없고 해드릴 수 있는 실력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랬잖아요.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을 안 하는 것은 뭐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그 해드리는 것이 누구의 방법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겠어요? 잘했습니다. 근데 누구 방법으로 했다고요? 내 방식대로 했다고. 내 방식대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해도 내 방식대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성경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공부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다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뭔가를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나중에 보면 어쩌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그때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단 말인가?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나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대하시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지금 믿음의 우리 선배들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드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면 여덟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은 하나님의 공간의 무한성이잖아요. 하나님은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영원하다는 말은요, 시간의 무한성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상태밖에 없어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안 받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언제 하신 일이에요? 오늘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왜? 시간의 구애를 안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뭐라? 동일하신 분이시라고요. 동일하신 분이라. 이 말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영원하신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누구예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시편 90편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누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이 뭡니까?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이란 말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 벌써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작도 없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영원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말에 불과하지 이미 시작도 없고 그러면은 그 순간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원은 그냥 현재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를 기다리냐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금방 오시지 않으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1,000,000년이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 안에 우리가 삶이 기껏해야 100년이기 때문에 100년 안에서 1000년, 2000년이 길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첫째 보면 무드셀라 같으신 분은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거의 1000년 가까이도 살았거든요. 1000년씩이나 산 사람들의 볼 때 2000년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우, 내가 벌써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1000년 살아놓고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년을 사니까 그렇지 1000년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똑같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길게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시는가? 왜 그렇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라도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의미가 그분에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허락하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요. 그래서 참 성도냐, 참 성도가 아니냐는 뭘로 보면 아냐 그러면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그 개념은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그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영존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거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이 우주 만물은 어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시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오시냐 그러면 시간 안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인과 동시에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과 동시에 뭐라고요? 내재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면 이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는 두 개로 딱 나눕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철학자 중에서는 플라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조를 하셨지만 창조 밖에 이 창조를 넘어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해버리면 우주 밖으로 밀어내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이게 이신론이 갖고 있는 단점이에요. 그죠? 이게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주와 관계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고요. 이미 만들어 놓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셨기 때문에 관계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초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 물질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물질 세계를 만드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이 물질 세계는 어떻게 창조됐느냐? 하나님이 어떤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할 만한 능력을 가진 피조물을 창조하고 그 창조된 인물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옛날에 아리우스라는 그 신학자였고요. 오늘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 맞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라고 창조된 피조물이다. 제일 먼저 된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란 말도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최초의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를 하면 내재성을 부정하게 돼 있고요. 내재성을 강조한 게 뭐냐 그러면 불교입니다. 불교는 완전히 이 내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들어와 계시면 밖으로 못 나가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독교는 참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신기한 게 그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기독교가 유일무이하게 다른 모든 철학과 종교와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그냥 니네들끼리 놀아 그러고 놔두신 분이 아니라 오셔서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시려고 했을 때 세웠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간섭하신다고요.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와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가리키는 게 유일무이하게 기독교입니다. 유일무이하게. 그리고 또 다른 철학이나 종교와 다른 거는, 다른 모든 철학이나 종교는 우리가 뭔가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에게 우리가 뭔가 해드리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는 종교들이 몽땅 다. 우리가 신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신에게 내가 죄를 지은 죄값에 대한 뭐를 바치고 그 대가로 우리가 신으로부터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유대교도 그렇고요. 그 다음 불교도 그렇고요. 몽땅 다가 그렇습니다. 몽땅 다가.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우리가 해드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축복을 받아내는 종교가 아니라 은혜 종교라고요. 은혜 종교예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철학적 사고를 갖고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유일무이하게 누구만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지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다. 이거.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그 창시자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거 창조자 하나님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 신자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뭔지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도 옛날 캐톨릭처럼 완전히 우민 정책을 써버렸어요. 성도들을 무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은 읽어라. 그러나 해석은 내가 해주겠다. 이거. 그래서 자기 멋대로들 해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냥은 모르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또 하나는요, 이성적으로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영원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존재 자체이세요. 존재 자체이세요. 절대 자존자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성 중에 제일 정말 절대적인 게 뭐라고? 절대성입니다. 하나님 절대성.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한테 전화 걸어봐. 하나님 전화 지금 받냐?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과학자들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신 자신을 보라고. 매일매일 당신 자신의 얼굴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한 10분씩만 이렇게 보고 있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 거라고요. 왜요? 나라는 자, 내가 지금 인간이잖아요. 매일 아침 거울로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다른 생명체들과 다른가?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다? 이게 진화되었다? 해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맹점을 갖고 있는지 자기들 자신이 알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 인간이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자기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과학자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과학을 가지고 증명해 보려고 그러죠. 근데 증명이 된다? 안 된다고요. 요새 여러분들 언론을 보시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브라질, 텍사스, 그다음에 뭐 지금 아프리카까지더라고요. 중국 뭐 폭풍이 와가지고 폭우가 와가지고 엉망이잖아요 지금. 지진, 폭우, 토네이도. 그런데 인간이 그거 하나를 감당해냅니까? 감당 못합니다. 속수무책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니까 바이러스 하나도 못 잡아요. 근데 인간이 뭘 해낼 수 있다고요? 뭘 해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다는데,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던데 뭘 한 게 있냐고요?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구나. 그래 얻어맞으니까 만든구나. 이거밖에 더 있냐고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착각에 빠져 있다고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주의 기원을 자기네들이 알아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이 모든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원성에 있어서 피조물들과 어떻게 다르신가? 첫째, 어떤 피조물들, 하늘과 땅 이런 것들은 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가 시간과 함께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안 그렇다고요. 그리고 51페이지 그 두 번째 나를 보면 어떤 피조물들은 시간과 함께 시작되었다가 시간 안에서 종말을 맞는다. 땅의 피조물들은 생성하고 부패하며 태어나서 잠시 동안 그 생명을 부재하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석가모니가 그랬다가 해결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해결했다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깨달으면 정결. 네가 깨달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자.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했어요? 영원성으로 창조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자 죽음이 닥쳐왔다니까요.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어떻게 한다? 죽음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일어나게 됐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심판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보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으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할지에 대해서 지금 잠시 잠깐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창조했는데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해답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보고 무슨 수도를 해라, 깨달아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자세하게 설명했다고요. 그거를. 그리고 세 번째로요. 어떤 피조물들은 시간 안에서 시작하였으나 시간과 함께 혹은 시간 안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요.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는 거지. 그렇지. 너희가 정년 죽는다 그럴 때 영혼까지 죽여버렸으면 하나님 죽는 거지 뭐 어떡해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내가 죽이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살게 내버려 두셨으니까. 왜요? 나중에 종말에 다시 살려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뿐이지, 그래 안 했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게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더 옳을 줄 압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데 그는 영원 전부터 시간 세계 이전부터 계셨으며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즉 영원까지 존재하실 것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떡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어우러지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심을 우리가 암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고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시시다. 뭐라고요?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헤아릴 수 없으시다.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가해성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시편 145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뭐라고요? 측량하지 못하래. 측량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신 게 있고 또한 뭐가 있다고요? 감춰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알려놓으신 거는 이미 우주 만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감춰 놓으셨다고요. 여기서 감춰 놓으신 게 뭘까요?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날지, 내가 어느 학교를 들어갈지, 내가 뭘 할지, 이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왜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시지 않고 다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감춰 놓으셨거든요. 감춰 놓으시고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감춰 놓은 일을 너희가 알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고는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날을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감춰 놨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감춰 놨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으라고 하는 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면 우리는 올바로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감춰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감춰놓은 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당들이 생긴 거예요. 점쟁이들이 생긴 거예요. 이걸 자기가 알아내주겠다는 거죠. 알아내주겠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점쟁이들 보면 과거를 잘 맞추십니다. 과거를 잘 맞춰요. 왜냐하면 지금 점쟁이라는 모든 게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에게 준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알고 있는 게 우리하고는 잽도 안 되게 방대합니다. 그들의 지혜나 지식은 방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과거를 다 알고 있죠. 그때서부터 창세 이래로 천사들이 창조되고 타락한 순간서부터 이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일을 걔네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과거를 다 봤겠죠. 그러니까 과거 맞히는 거 쉽다니까요. 미래는요? 모르죠. 절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속이는 건 뭐냐면 과거를 맞추면 신통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맞춰주니까 미래는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감춰놓으셨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이죠. 아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맞췄다는 거예요. 아니 자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에요. 누구든지 50%는 맞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부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A, 한 사람은 B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다음번 대통령 선거할 때 또 이야기하는데 내가 또 찍었어요. 50%니까 찍었는데 또 맞췄어. 그러면 영화 되는 거야. 여전번에 대통령 선거 때 맞췄던 그 사람이 이번에 또 맞췄대. 이야,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거를 알고 싶어서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간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감춰놨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상 숭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미래 알아요, 몰라요? 저 다 알아요. 알아요, 정말요. 뭘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장차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줄도 알고 나중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돌아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안다니까요. 디테일한 건 몰라도 큰 거는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의 미래의 큰 틀은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것만 알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어떻게 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합격증을 미리 받았어요. 그럼 난 서울대학교 갈 거 아니에요. 총장이 합격증을 써줬어요. 그럼 나는 내가 시험을 잘 치든지 못 치든지 서울대학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럼 몇 점 맞을까? 어느 과목은 몇 점, 어느 과목은 몇 점. 그거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싶어 한다고요? 디테일한 걸 알고 싶어 한다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보고 제사를 지내라 그러든 왜? 그 제사는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드릴 제사의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그거요. 우리 보고 하라 그런 거는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로 하여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은요. 성경 신구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 해석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여섯이요. 그런 말 많더라고요. 예,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해드리는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그래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11조를 내면 복받는다? 사기꾼입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라? 그럼 복받는다? 사기꾼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예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11조를 냈기 때문에 어떤 복이 온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에 감사해서 나오는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이걸 했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 건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은혜의 종교다. 다른 모든 거는요, 내가 행한 대가로 받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왜? 그게 더 쉬워 보이거든요. 쉬워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하게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놓은 일에 대해서 알려고선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놓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지식은 충분하니까요. 더 이상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포괄적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 영원히 모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나 그 다음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의 지식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지식에 불과한데 이 지식이 진짜로 내 것이 되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브레이너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너드 목사님이 일기책을 읽어보시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저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대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28살에 폐병 말기가 됐어요. 폐병 말기가 그 18세기 때니까 1700년도에 뿐이니까 폐병은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약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 기침도 하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인디안촌에 가서 선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루 종일 임했대요. 하루 종일 임했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말 타고 숲으로 들어가는데 말에서 떨어졌대요. 그래도 몰랐답니다. 제가 무디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한번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답니다. 근데 그 아들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에게 빛을 비춘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지금 헛것을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걸 반드시 너는 딴 사람들에게 전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니까요. 그 빛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빛을. 그걸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이.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C.S. 루이스 그 분을 제가 그렇게 그분 책을 추천할 만한 거는 아니에요. 추천은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분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분은 그 무신론자잖아요. 원래 무신론자였거든요. 무신론자였는데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숲을 쳐다보니까 저 숲이 뭔가 저걸 들어가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출발해 보는 거예요. 출발해서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다 나니까 아니야. 그리고 또 오고 또 한 번은 또 그 숲속으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니까 없는 거예요. 또 돌아오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겠다. 조금 더 들어가 보자. 그러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환하게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그거를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만난 날이에요. C.S. 루이스가 하나님 만난 날이에요. 그 빛이,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진짜 숲속으로 간 게 아니라 그걸 묵상해봤다는 거죠. 묵상해보고 모르겠고, 묵상해보고 모르겠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신론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과 투쟁 속에 있다가 나중에 주님의 빛이 임하자 믿은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거를 기적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걸 밝혀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로 끝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래.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래. 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걸 말고 광대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영원하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불변하시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나면 이분이야말로 내가 내 전 인생을 바쳐 섬겨도 하나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항복할 때 여러분 뭘 봤다 그런다? 빛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로요.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계시록 4장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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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아멘. 전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못하신 일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실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꽝이다 이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자, 어느 홈레스가 있는데 홈레스가 나보고, 야, 내가 다음 달에 너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제가 믿을까요? 안 믿겠죠.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실력이 없는 걸요. 근데 이재로인가, 내가 내년에 당신을 10억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썼다고 그래요. 썼습니다. 믿어질까요? 있겠죠.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걸 줄 만한 실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없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수없는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거 아무 의미 없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충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그 능력이잖아요. 능력은 그가 행한 행적에 나타나겠죠. 그죠? 어떤 행적이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행위를 보면, 하셨던 일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겠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느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이 안 됩니까? 아니, 무에서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 처녀의 몸에서 애를 낳는 게 뭐가 대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리를 걷는 게 무슨 대수냐고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생명체들, 크리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들에게는 훈련하면 돼요. 말하면 됩니다. 무생물은요. 돌 보고, 야, 너 좀 비켜. 왜 앞에서 걸작거려? 비켜요? 들을 귀도 없는데요. 안 비키죠. 그런데 그 돌 보고 비켜. 그런데 돌을 비킨다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 행적을 가만히 보면요.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아니, 파도가 막 쳐요. 폭우가 와서 파도가 막 치는데 파도에 잠잠하라. 듣습니까? 말을 들어 먹어야죠. 개 보고, 훈련을 잘 시킨 개 보고, 야,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겠죠. 그러나 파도에게 명령한다고 파도가 듣냐고요. 귀도 없는데요. 뇌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다? 듣는다니까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파도가 이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어디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행위에서, 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신 일들, 거기에 전능하신다는 게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51페이지 그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디에서 드러났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행하셨던 사역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접하게 되는 바 자연의 능력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는 일으키셨다. 그는 스스로 일어나셨으며 교회를 박멸하러 안간힘을 다 쓰는 세상과 지옥 모든 권세의 분노와 해악의 와중에서도 모든 세대 가운데 그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은 과거에 행한 일뿐만 아니라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행하고 계시는 사역 가운데 나타난다. 그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마귀의 올무로부터 모으시며 그들을 능력 있게 이끄시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의 사역을 계속하시며 그들을 인내하게 하신다. 그는 행악자를 벌주시며 사탄을 자기 백성들 발 아래에 두신다. 그는 계속적으로 쉽사리 불가항력적으로 그리고 지치지 않으시고 일을 하신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능력을 보여준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일을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볼 때 이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방해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이분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성될 것이구나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만 또한 현재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과거에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또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능력이 엄청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 하실 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행하실 사역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는 이 땅의 왕국들을 그의 아들에게 굴복해 하실 것이다. 그는 현재 그렇게도 막강해 보이는 적 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이다. 그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것이며 가시적인 세계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진노의 능력을 행악자들을 지옥에 넣어 영원히 벌하심으로써 나타내 보일 것이다. 자, 우리가 미래는 잘 몰라요. 미래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온 걸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신가를 알지만 미래는 아직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냐?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현재 일어나는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을 보고 알 수 있지만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으셨다니까 하나님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어떻게 된 거다? 이루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불러 올라가셨어요. 시내산에서 불러 올라가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는데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어요? 뭐라 그러면서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지었더래요. 모양대로. 그러면 모세가 지을 것을 이미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하나님 시간대 안에서는 완성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볼 때에는 현재밖에 없죠. 시작하는 순간 뭐가? 종말이 끝났다니까요. 종말이 끝났다고요. 그 종말을 이미 보여주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대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는 이미 완성됐다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오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우리가 그
3장을 볼 때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그 영원한 작정을 보면 우리가 미래를 보면 불안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걸 올바로만 보면 우리는 어떻다? 예, 우리가 아니야. 우리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도 우리를 못 구원해요. 잠깐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약하다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니까요. 이거 여러분 분명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게 하는 것 뿐이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잠깐만 우리는 내가 뭔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 주님은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분명히 해둬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구원받을 자 몇 명이다?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명이에요. 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안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안에 쫄자들이 우르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해서 올려서 풀어보니까 이 안에서 우르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게 그 참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와 함께. 참 놀랍죠. 놀라워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를 쓸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났다니까요. 어디까지요? 종말까지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가만히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미 어디 들어가 있다? 하늘에 앉아 있다니까.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요. 이미 앉아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서 뭘 보냐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았던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과거에 살았던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이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광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겪게 하신 일이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이제 내가 거기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나를 이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가 이 영광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겪게 하신 삶의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알고 여기 돌아보면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이 어떨 때는 힘들고 고달프고 죽고 싶을 정도로 좀 어떨 때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긴 했겠지만 결국은 내 삶의 종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바로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 자리에 데려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살게 해주기 위하여 나에게 겪게 하신 과정에 불과한다고 한다면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성도가 겪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그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우리에게 고달픈 일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해라 그런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야 고난이 오는데 해에다 실시닥거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너는 그 고난이 왜 무엇 때문에 온 줄 알기 때문에 너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하실 수 있는 사역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시고 앞으로 하실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안 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가? 예, 있죠. 당연히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 같은 세상을 만드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의 본질이나 질서 그리고 원리에 어긋나게 만드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가 있잖아요. 이 원리에 어긋나게 하나님은 또 다른 창조를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세모난 동그라미를 하나님은 만드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게 세모라 그랬으면 세모지 이거를 동그라미를 갖고 세모다 그랬으면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변개하실 수 없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아닐 수 없으신, 이건 철학적인 말들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고야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일에 불과하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거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 불완전한 겁니다. 유일하게 완전한 건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이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 전지성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말 안 하거든요. 전지성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준 것을 하나하나 묵상할 때마다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믿지 못했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다니고 성경도 들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알 생각을 도무지 하지 못했습니다. 묵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앉혀놓고 차근차근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 아버지를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오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로부터는 참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지나다가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다가 아버지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